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강대상에도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만 항상 거울을 살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외모를 정리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옷 매무새나 표정을 잘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우리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만 정작 봐야 될 진짜 나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종종 문득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잠시 머물고 있는 집, 즉 육체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흙에서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밀을 또한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몸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이 거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고 바라본 것은 집의 벽지라든지 아니면 집의 창문이라든지 집의 외형을 본 겉집, 즉 육체만 바라보았지 그 안에서 살아있는 거주자, 즉 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영을 가진 존재다, 영을 가진 존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넣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 내려볼 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 보면 5장 말씀에 보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육신 이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마치 자동차는 멈춰서 있지만 운전자는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자동차이고 그리고 영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고장나면 운전자는 나와서 다시 다른 차를 타는 것처럼 육체가 죽으면 영은 그대로 존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모든 것들은 다 영이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있는데 동물과 우리 인간의 똑같은 점이 있다면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도 있습니다. 여러분 혼이 뭘까라고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혼은 우리 국어로 표현하면 숨과 똑같습니다. 동물도 숨을 쉬죠. 마찬가지로 혼은 육신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영이 있느냐 영이 없느냐의 차이지요. 숨은 쉬고 있고 육신은 있는 것처럼 동물과 인간에게는 혼과 육신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영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목사님 도대체 영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영이 하는 일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가진 기능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이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이기도 하고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신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만드셨는데 그 집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호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거하신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부터 영을 가진 존재의 특성을 말씀드릴게요. 영을 가진 존재, 즉 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세계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회색지대도 중간지대도 없고 쉬어가는 공간도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오직 두 장소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흑암의 장소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세계로 건져내사, 흑암의 세계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즉 그의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 즉 그 장소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죠. 천주교에서는 회색지대를 말하고 연옥을 말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계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두 사이밖에는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성경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나는 즉시 그때부터는 영은 가만히 중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세계에 속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둠의 세계에 속하게 되는 영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항상 무언가의 영향력에 우리가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살든지 아니면 어둠의 영향에 지배를 받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중립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이 하나님과 연합하든지 아니면 어둠의 세력과 연합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간단해지죠.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가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순간입니다만, 만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세계죠? 어둠의 세계.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이 얘기를 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 세계는 두 가지 세계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와 영의 세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존재가 된 우리는 반드시 어느 한 곳에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어둠의 지배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은 어떤 영향을 받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러는 것은 우리 영화에서 보는 엑소시스트, 그것도 의미하지만 좀 우리가 평범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붙잡힘 받고 하나님의 영적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내 관점대로 살아요. 내 가치관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 귀신의 영향력, 다시 말하면 악과 탐욕과 교만,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그 세계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 거 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자기 가치관에 살고 자기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영적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더러운 집의 주인이 바뀝니다. 어느 집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이사를 갔으면 그 집이 저절로 확 다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주인이 이것도 뜯어고치고 저 창문도 뜯어고치고 그리고 발코니도 뜯어고치고 부엌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여전히 손볼 게 많은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죄악에서 다 새롭게 되지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사이 그때부터 전쟁을 하게 돼요. 이걸 고치자니 돈이 들고 힘이 들고 그냥 놔두고 살자니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그때부터 갈등이 나죠. 집주인이 이걸 고칠까 아니면 그냥 놔두고 살까 갈등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 바뀌어지고 모든 죄에서 다 바뀌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성품과 욕망과 습관과 사고방식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낡은 집과 내가 이제 새롭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얘야 이것을 고쳐야 되거든 할 때 그것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을 따라가면 하나하나 고치게 돼요. 과거에 죄에 빠져 있었던 내 습관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과거에 욕심 따라 살던 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씩 하나씩 뜯어 고치는데 그 시간이 걸리고 돈이 걸리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처럼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그것을 뜯어 고치는데 과거에 내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면서 돈 벌던 것을 이제는 눈을 다 감고 손해를 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돈이 들어가고 에너지 들여서 집 고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성품, 과거에는 막 분노하고 화를 냈는데 성령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으니 하나하나씩 뜯어고치기 시작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그렇다면 목사님 왜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세계에 붙잡혀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게 맞아요.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마치 이 충전기가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을 때 100% 충전된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이거 핸드폰 건들지 말고 그냥 다 가지고 놀아. 모든 걸 다 만져도 돼. 그런데 핸드폰 선 이거 뽑으면 안 돼. 알았지? 네가 만지는 순간 감전이 되고 누전이 돼서 이게 다 끊어지니까 절대로 이 핸드폰 손만 건들지 말어. 그리고 다른 건 다 만져도 돼. 그런데 이 마귀란 녀석이 꿰기 시작했어요. 그거 한번 뽑아볼래? 그 선 한번 뽑아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게 바로 뭐야?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이거 한번 뽑아봐, 만져봐봐. 그래서 정말 누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뽑으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뽑은 사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뽑고 났더니 핸드폰이 당장 꺼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은 조금씩 그 타락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그때부터 생긴 현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면서 살던 그 아담 안에 그것이 끊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핸드폰이 닳아서 끝내는 0%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죽음의 길을 향해서 치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에는 영적으로는 끊어졌고 그리고 핸드폰은 다 닳아 없어진 것처럼 언젠가는 죽게끔 되어진 것이 인간의 운명이 되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을 말하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핸드폰 손을 뽑아버렸으니 그 다음부터는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순간 그때부터 누구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 중립 상태가 아니에요. 인간은 어디에든지 지배를 받게끔 영적 두 가지 세계에 있는데 그걸 뽑아버렸으니 핸드폰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때부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죄는 인간의 기본 작동 방식이 되었고 세상과 악의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파이가 되지 않고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아무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차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차단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하는 것도 차단되고, 다 차단되어지고, 대신 뭐가 들어와요? 해커가 들어와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내 모든 동작 프로그램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예요. 그것이 충전기가 빠져버린 핸드폰의 모습이에요. 잠시만은 작동되는 것 같죠? 잠시만은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언젠가는 핸드폰은 다 닳아서 없어지게끔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70평생, 80평생, 100평생 살고 나면 육체가 죽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은 너희들 사라지는 안개니라, 언젠가는 영원히 살 것처럼 되는데 지금은 100%니까 염려 안 하지, 언젠가는 90%, 언젠가는 80%, 40, 30, 20, 10%, 7, 8, 9 조금씩 줄어들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거늘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심판일까? 조금 전에 육신은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혀지지만 하나님께서 거하는 영은 죽지를 않습니다. 그 영은 가서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치예요. 근데 사람들은 100% 남았다고, 90% 남았다고, 80% 남았다고 그 핸드폰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을 뽑아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중립 상태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이제부터 한 가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 여러분, 이 마귀란 녀석이요, 한 가지 묘안을 냈는데 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재판에서 그 판사가 땅땅땅 선고를 하는 그 순간에 법정 구속이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자유한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법정 구속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지내고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순간, 그걸 뽑아버린 순간부터 어느 영역에 들어가요?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목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형이에요. 사형.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이에요. 그래서 우글우글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나오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착하게 하면 감옥 나올 수 있을까? 천만에요. 사형인데요. 도덕적으로 살면은 좀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종교 생활하면 좀 나올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행을 하면, 내가 여기에서 그냥 고행하면서 고통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사형인데요. 그것보다 더 큰 이 마귀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너 거기서 아무리 네가 고행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너를 내보낼 수가 없는 사형이란 제목이 있는데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바깥에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에 있는 중에서,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 안에서 다 들어와 있는데 저 자유인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한 명이 딜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형이라는 것, 이 사람은 사실상 감옥에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느 날 감옥을 활짝 열고서는요,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형을 당하지 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을 거야 라고선 그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서는 단두대에 목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보니까 괜찮은 장사거든요. 왜요? 이 사람은 자유인데 이 사람만 죽여버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죄 가운데 담아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뒤를 생각하지 않고 저 한 사람이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잘 됐다 해서 자기가 목을 내놓겠다더니 싹둑 잘라버렸네. 여러분, 그 죄목은 이 사람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지금 죽은 거예요? 바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죠. 왜요? 죄목이 사형인데 지금 자유인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사형을 당했으니 나갈 때 뭐만 보여주면 돼요? 이 사람이 죽은 거 그 표식만 보여주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마귀는 죄 때문에 사람들을 붙잡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형을 당한 순간 더 이상 붙잡을 죄목이 없어진 거예요. 착하게 살거나 아니면 종교 생활하거나 그런 거 상관이 없이 그냥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여러분 참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예수가 그 죄 없으신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기는 죽었어요. 근데 마귀가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활시킴으로써 사실 인류의 희망이 되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주인은 마귀였었어요.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디로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분은 뭐였었어요? 죄수였어요. 죄목은 뭐였었어요? 사형이었었어요. 여러 가지 강간과 도둑질과 음란과 소욕과 내 중심성과 욕심과 타락과 모든 죄목으로 인하여서 내 죄에 대한 대가는 사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뭐로요? 자유인으로 바뀌어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깥에서 있었던 그 한 사람이 나 대신 와서 죽었으니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나올까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몰라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대신 그 사형을 당했다는 것을 몰라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럴 필요 없거든. 우리가 지금 여기 한 가지 면죄부가 있는데 이 면죄부를 가지고 통과하면 그냥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거든. 이것을 알려줘야만 한다는 것, 이것이 복음 맡은 자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맡은 자의 사명이에요. 지금까지 주인은 사탄이고 이 감옥을 지키는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고 있지만, 넌 죄인이야, 너는 사형당할 거야 말하고 있지만, 이제부터 한 가지 면죄부,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면죄부를 가지고 나가면 감옥 밖에 나가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때로는 죄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이제부터 지금까지 욕심과 자아와 자기중심성과 싸워나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주는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과 내가 겪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면죄부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탄이 내 주인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누가 주인일까? 예수 그리스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다는 것,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다시 주님과의 연결선이 꽂히게 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반드시 현재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성훈 목사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하나 다 그것이 새겨져서, 여러분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데려다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이 방송을 통해서 그들이 들을 수만 있다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면 살아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는 이상, 이 복음이 여러분에 들려진 이상 가지고 가세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래 두 가지 세계에 살고 있대. 그런데 이 두 가지 세계에는 절대로 영이
우리가 죽고 나면 영은 이 두 가지 세계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다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래 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가족들에게도 전해주시고 하셔서 살려내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핸드폰이 다 꺼지는 것처럼 그들도 역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걷고 있는 저들에게 다시 한번 충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빚에서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육신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이 영,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대화하게 되고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영은 여러분 죽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학자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육신은 죽었는데 그 영이 다니면서 자기가 죽은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는 본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영은 죽지가 않습니다. 꼭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이뤄서 우리 육신도 부활할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상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뭘 믿어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 난 아직 그래도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죽었다가 일어난 사람들 영국에서 10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연구를 했다고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 중에서 20%가 내 육신이 죽어서 사람들이 막 심장 박동기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영국 한 대학에서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됐는데 무슨 얘기냐고요? 아니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영과 육체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 있게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고 나면 영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가지고 난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라 폭포 가운데 한 작은 배가 떠 있었어요. 강변에서 사람들이 지금 그 배를 그냥 가고 나면 떨어집니다. 떨어져 막 소리 질러요. 근데 그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느끼질 못해요. 왜? 물이 잔잔하거든요. 그리고 저 밑에가 보이지 않거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빨리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떨어지게 된다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현재는 흘러가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내 가족에 말씀해 주세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영은 죽은 영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디에 포함이 돼요? 마귀에게 포함이 돼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내 자신 셀프 컨트롤, 혼자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일로서 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길을 다시 한번 잘 새겨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영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